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한 무신론자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루비 웰리스라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참 하나님의 역사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오늘 제가 서론에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회 안에는요 또 예수 믿게 되지고 또 교회 올 때는 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은 뭐 복음 듣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까지 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교회가 가고 싶어지거나 또 예수 믿고 싶거나 또 복음을 들었는데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교회까지 와서 이 자리에 여러분 있고 또 장로까지 또 목사로까지 여러분 세워지는 거 이거는 절대적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눈으로 쳐다보면은 이해 안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 이해 안 될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와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부분 문제는 다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복음되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역사를 두고 우리가 보면은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저렇게 하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신론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 만든 작품이 배너라니까 배너.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처와 뭔가에 맺힌 한을 가지고 도대체 이것들이 많은가 뭐 한다고 모여가지고 그러는가 이런 것 때문에 왔다가 제대로 복음 비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뭐냐 전도자로 뒤바뀔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중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저와 여러분의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된 체질들을 진짜 복음이라는 걸로 뒤바꾸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뭐냐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종로를 타고 노예 살고 우리는 속국되고 포로돼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제가 방금 이렇게 찬양한 거 탁 보는데요 순익이 탁 쳐다보이고요 순익이 보니까 순구 생각나고요 저 순익하고 순구가 저한테는 사연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토요일마다 순욱이가 자러 와요 미션홈에. 그럼 제가 항상 물어요. 순구는 잘 있나? 순욱이가 그래요. 요즘 저도 얼굴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영재도 조창현이 아들 영재도 토요일에 이제 자러 와요. 그래 보면서 제 애들이 앞으로 어떤 인물로 바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제 어릴 때 모습 쳐다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제가 그때 순욱이 나이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닐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금 봤던 그 영상의 주인공이 김중곤 박사입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존경하는 전도자 김중곤 박사, CCC 대표, 호남이 낳은 전도자 김중곤 박사, 백문일답의 주인공 김중곤 박사입니다. 한국 엑스포 74를 이끌었던 주역, 한국교회가 진짜 처음으로 모든 교단을 초파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현장이죠.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 모든 성도들이 대구역에 집결해가 기차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 은혜 받았던 인물들이 참 많았지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많은 응답 가운데 인도받던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뒤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집중하면서 여러분 인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시달리는 자들이 있어요. 시달리는 자. 그리고 교회 안에는 뭔가 이렇게 안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는 불명이 뭐냐? 사명자,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 있는 어떻게 보면 시달리는 자,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 어떻게 보면 복음은 듣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뭐냐, 인간관계든 또 돈 문제든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속에 문제를 쉽게 말하면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율법적인 교회는, 복음 없는 교회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고 거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 가운데 빠뜨리죠. 정죄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 교회는 전도운동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또 복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달리는 자, 영적 문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무너진 자들이 많이 올 수 있고 하나님 또 보내시죠. 이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 집중이라는 걸로 통해서 시달리는 자,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정신 문제 가운데 있죠.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 이 사람의 성장 배경과 가문 배경 통해 가지고 이미 이 사람에게는 안 되질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삶의 육신적인 부분에 자꾸 문제가 터지죠. 문제가 오죠. 실수하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결과가 이러죠. 근데 요게 이제 뒤바뀌어 버리면은 요게 이제 뭐냐니까 간증거리가 되고 증거거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냐, 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을 못 봐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실수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영적 문제 있거나 정신 문제 있거나 뭐 삶에 막 여러 가지 실수하고 문제 많은 사람의 특징이 또 뭐냐? 의심이 많고, 또 의심이 많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만큼 또 뭐냐? 착각을 잘합니다. 착각을. 그래서 내가 아까 밥 먹고 지나가다가 주진이를 만났어요. 오늘은 보니까 남자하고 둘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진이 보고 그랬어요. 주진아,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은 작년 여름이 아니고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지,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랬더니 예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주진이를 알거든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 영원전에 있었던 문제, 그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가문을 타고 본인에게까지 왔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집에 본인이 원치 않는 문제가 막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 장애, 동생 장애, 본인, 그 속에서 이 애가 성장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보이지 않게 그 본인에게는 엄청난 게요, 쌓인 거죠. 여기 언젠가는 이제 터집니다. 드러납니다. 여기 이제 돈이나 이성 간의 문제나 얘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기 이제 막 터지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로 보셔야 됩니다. 당연한 걸로. 아, 하나님이 저놈을 작업하시는구나 이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친구를 쉽게 말하면 건드리시는구나.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자기도 모르게 와 있었던 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덜쳐내면서 뭐냐,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뭐냐,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갈보리산 집중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구나. 어떻습니까? 이게 제 해석이라니까. 이게 제가 보는 사람을 보는 해석이라니까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은요, 내가 저랬지. 저랬던 나를 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그러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사람 딱 쳐다보면 제가요, 뭐 저도 인간인지라 순간 열받으면 말이 함부로 나오고 막 그럴 때 있는데 그거는 잠시고요. 그거는 제 중심이 아니고요. 항상 그래놓고도 항상 내 속에서 성령께서요, 또 내 개인이 알아요. 그냥 뭐 딱 쳐다보면 제가요, 저는 만약에 주진이를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 친구가 중직자가 떡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자기와 같은 렘넌트, 자기와 같은 영적인 문제 속에 실제로 정신적인 속에 삶의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서 무너지고 많은 문제 속에 일으키고 문제를 있는 이런 애를 탁 쳐다볼 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될 수 있겠어요? 혜원아, 거성아, 지도자 되겠지? 근데 지도자 될 건데 그 과정 중에 그 현실은 솔직히 억수로 미워요. 미운 생각이 들고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끌고 가서 두드려 펴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 주진이하고 또 뭐 교제를 했던 민경이 같은 경우 어려움 많았겠죠. 방금 동추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주진이하고 민경이하고 뭐 지난 주일날 뭐 일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둘이가 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았어. 2주 전에 제가 또 헤어졌다 소리 들었거든요. 벌써 뭐 헤어졌다 만났다를 한 뭐 10번 정도는 했지 않겠냐. 뭐. 근데 내가 뭐 알았어. 그 말은 헤어졌다 하는데 헤어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다음 주에 보면 또 손잡고 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뭐 주진이하고 민경이 이야기를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스타일이고 또 제가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기 위해서 하는 걸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이게 적용이 되도록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둘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너무나 하나님이 완벽한 만남을 주셨다는 걸 알 겁니다. 너무나 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들, 주진이를 보면서 민경이를 보고 민경이를 보면서 주진이를 보는 각자가 각자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그러면 서로 이제 뭐 별소리를 다 하겠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주진이보다 어릴 때, 그러니까 참 이게요, 뭐 하나님 주권이고 계획이었는데요. 저도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라는 걸 해봤어요. 그때는 저는 사랑인 줄 알았거든.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던데, 집착이 아니고 그 정신질환자던데 내가. 그래서 나는 막 사랑인 줄 알았거든. 주진아 따라해봐라. 집착.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니까. 그때 당시는 내가 그랬어요. 그럼 옆에서 말기는 사람을 내가요 막 욕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되죠. 왜 그때 그분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했는지. 그분이 불면 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는 오해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뭐 그게 제게는 전부 다 뭐냐, 현장을 보는 눈이요, 그게 사람을 보는 눈이요, 그게 지금 뭐냐, 전둥운동을 위한 하나님이 나의 그 가거가 전부 다 뭐냐, 축복된 발판으로 다 바꿔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나 또 그런 과거가 없었던들 주시는 그냥 나한테 반죽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니 같은 인물을 내게 안 보냈을 수도 있어. 왜? 보내면 고생하니까. 보내거나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쳐다보면은요, 진짜 여러분은 한 시대 살리 지도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앞으로 뭐 조인주 장로나 우리 김민경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앞으로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시간표가 되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어느 자리에 세우거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요, 증인으로 여러분은요, 수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은혜를 간증하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깨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앞으로 많은 지도자가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자, 이 사람을 갈보리산 집중으로 인도받도록. 그래서 이 갈보리산이라는 집중을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들어야 되느냐? 실제로 정리하는 겁니다. 다 들은 메시지를 제가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내 어떤 부분의 문제를 위한 죽음인가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죠. 죄. 뭔 죄냐? 이거는 여러분 이미 아실 거니까. 오래된 문제.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똑같은 문화로 드러났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 한 개인에게 6가지 상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 근본을 뒤바꾸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개인마다 한 개인을 살리고 개인을 돕는 데 있어서는요, 이 부분이 필수라니까요. 필수. 그래서 여러분, 집중훈련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 집중훈련을 통하여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와 또 이 모든 부분들을,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이번 집중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뭐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 속으로 내 문제가 발견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작의 시간표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복음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면은 이게 이제 뭐냐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두고 오늘을 보고, 과거, 오늘, 미래 동시에 보여야 돼요. 넓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오늘 뭐 타켓은 주진인데, 주진이하고 민경이하고 교제하면서 둘이가 서로 막 헤어지고 안 본다 하고 또 헤어진다 할 때는 뭐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요. 많은 갈등이. 그냥 막 주진이 속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올라오겠지요. 나중에 본인이 복음 깨닫고 쳐다보면은, 야,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내 같은 인간이, 정말로 나 같은 인간이 복음 아니고는 도저히 가망 없고 소망 없는 내 인생임이 자꾸 깨달아지고 보이겠죠. 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저도 예전에 복음 모를 때, 또 복음 알면서도 한 번씩 올라오는 내 모습을 두고 보면은, 주진이가 어떤, 쉽게 말하면 개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짓거리를 할진지 이해돼요. 이해된다고 저는요. 여러분, 막이 들리면은 뭔지 단 줄 아세요? 막이 들리면은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막이 들리면은. 일주일 전에 석시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제 아는 사람 한 분이 죽어서 장례식장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그 집에서 부인이 또 목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을 누가 살려야 되겠노?
누가 살릴 수 있겠노?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여러분 지금요 현장요 개파입니다. 막 죽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죽고요.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요 완전 지금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야기 다 듣는데요 야, 잠이 안 오대요. 잠이. 그러면서 내가 석식이한테 그 말하고요 내가 진짜 하나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블루오션들이나 우리 라합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사명을 깨닫아서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 운동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쓸데없는 다른 거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시간표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개인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불신자 상태. 인간 12가지 문제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을 붙여줄 수 있고 이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영접운동,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300명, 500명 영접운동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30명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를 시달리는 자,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전도제자의 축복으로 응답받도록 일어서도록 만들어라. 내가 묶여있었고 빠져있었던 안 되지던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런 사람에게 내가 내 간증으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그게 갈보리산 집중이다.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게 개인 문제라면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 오면은 교회 안에 갈등이 많겠죠. 시험이 많겠죠. 교회 안에.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복음만 해서 서져가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중심에 뭐가 묶어지겠어요? 팀이 일어나는 거라. 팀. 교회 안에는 팀이, 시스템이.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건 교회들마다요, 교회 안에요, 진짜 이런 사람,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역사를 알기 때문에요. 지금 혁수 이제 미션홈 들어왔단 말이에요. 미션홈 들어가자마자 보니까요, 또 집에 안 들어와요, 하루는. 근데 제가요, 나이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그 잔소리 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 친구가 복음 안 들을 때,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복음 안 들을 때 인생을 내가 알잖아요. 봐왔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 들었을 뿐만 아니고 복음 안에 있다는 이 자체,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알고 믿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잔소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이 친구에게 앞으로 이루어 가실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자체가 지금 얼마만 기적 같은 축복식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어제 내가 부산 갈 때 데리고 가가지고요, 3시간을 딱 앉아 뒤에서요 집중해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혁수야, 다음에 네 혹시 뭐 좋은 데 놀러 갈 때 있어가지고 하루 놀고 오고 할 거든 나한테 전화해라. 같이 가자. 같이 좀 놀자, 이 새끼야. 재밌는 거 놀 때 혼자 가지 말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있고 네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가고 있던 자체가 나는 한 역사라고 본다. 지금 이게 좀 안 돼지고 있는 뭔가 같은 이런 부분에 내가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와 이미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역사할 것이 나는 믿어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 문제 속에 복음 듣고 교회 오는데 아직 정신 문제가 남아있던 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정신 문제 있어요. 정신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복음은 들었는데 안 되지는 자가 많다니까. 뭐가 안 되지느냐? 그래서 감남산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지금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지요. 과거와 이제는 오늘이고, 오늘이라는 말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의. 자꾸 우리가 나의 의,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어떤 부분보다요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자꾸 여러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부분의 변화,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보다 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 계속 하도록. 그래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거나 이야기할 때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뭔가 힘을 줍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보다는 자꾸 뭔가 우리 인간적인 부분이 자꾸 이렇게 푸시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여러분. 요래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을 자꾸 이제 기본을 갖도록. 교회 공동체. 교회.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개인 미션을 찾아주는 거라면은 요거는 이제 교회의 미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미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전도 제자에서 이 사람을 사역자로, 지난날 자기와 같았던 사람에게 이제 정인으로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주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참, 어느 한 지역에서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 미션홈에 좀 보내자고 나한테 1년 전부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이래가지고 제가 이번 목회자, 동문 목회자 집중을 때 이분이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가 보따리 다 들고 찾아왔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는 정신없이 바쁘고 그날 혁수가 안 보여. 이래가 연결을 내가 못 시킨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혁수 아예 불러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데리고 가게 만들려고 물었더니 동문 수련회 집중 화요일날 저녁에 마치고 목요일날 마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표정이 좀 안 좋길래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티 때 도망갔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 시간표가 또 안 갚습니다. 그 목사님 참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어요. 교회 미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요, 참 하나님 은혜지요. 이거는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절대적 계획 속에 참 제가 얻어 걸렸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조인지 장로를 처음 만나가지고요, 그 만남 속에 내 개인도 확신도 있었지만은요, 지금 이 교회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함께 이렇게 가지고요 지금까지 온 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내가 너무너무 뛰어난 인격이고 내가 너무 괜찮은 인물이고 조장로가 너무너무 괜찮은 여자고 이래가지고 와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괜찮고 좋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아니면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왔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단 그래요. 참 제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 이루고 하신다. 그 지금 솔직한 말로 제가 사역이 너무 고맙고 편한 거는 교회 안에 오는 성도나 중년 예비된 사람들 제가요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쭉 인도받아 왔는 조장로를 내가 쉽게 말하면 믿고 내가 맡기잖아요. 사역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내가 개인 양육 사역자. 그러니까 김현정 권사가 저희 교회에 연락이 되어 왔을 때, 연결됐을 때 내가 가가지고 처음 만나고 바로 누구냐, 불신대로 있다 돌은 조장로를, 그때 시신자를 김현정 권사, 그때 당시에 기존 교회 장로 딸이요, 내비게 뭡니까 저 대학 선교단체 출신이요. 나름대로 말이야 그런 인물을요 불신자한테 보고만 도는 사람이 내가 붙여봤다는 거야. 왜? 그만큼 내가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두고 내 계획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못 간다는 거죠. 제가 어디 한 단계 갈 때마다 보리를 못 한대요. 안 간대요. 목사님 내가 불신자로 있다 돌아왔는데 그 장로 딸인데. 가보세요. 이거 그냥 이런 메시지하고 제가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진짜 기존 신자, 종교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과거에 대한,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종교생활 가운데 빠졌던 자, 이런 사람을 실제로 팀사역 하는 겁니다. 팀사역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이 사역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요 사이에서 교회 안에는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미래를 보고 과거를 이해하고요,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요 그릇을 키우는 걸로,
여기에 만약에 분쟁과 문제와 소리와 말, 여기에 목회자나 성도들이 묶여버리면 끝입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와주시는 거라 바라보고 멀리 미래를 보고요. 그래서 키 아프고요. 어떻게 하는지 수용하고 초월하고요. 이해하면서 가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 게요. 제가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시간표마다 하나님 이걸 깨닫겠고 내 그릇을 키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복음받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기존 교인들 그 다음에 이렇게 올 때마다 와졌던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시간표 계획을 알고 나를요 자꾸 좀 바꿔더라. 나의 그릇을. 그래서 교회가 미자립교회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미자립을 못 넘어서는 이유가 뭔가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같은 문제 속에 계속 반복해 무너지고 사람이 보내도 와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회복이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엿 걸리잖아요. 이게 결국은 내 개인 문제거든요. 결국은 내가 복음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답이 없고 내가 못 넘었으니까 그런 문제 가진 사람하고 만나니까 만남이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도도 성도지만은 우리 동문 목회자들 가운데도 동문들 가운데도 시달리는 목회자가 있다니까요. 시달리는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그렇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가. 이런 사람이 성도들뿐만 아니고 목회자들 안에도 똑같아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안고 품고 가면서요. 기도하면서 필요를 따라 시간표 따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도 세우고 시스템을 세워서 그 지역에 개인마다 교회마다 필요한 부분을요 맞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거기에 딱 맞는 거기에 필요한 그 시스템을 바꾸고 살리는 데는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강사를 누가 보내느냐,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디에 보내느냐 이게 키라니까요. 그러려면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잠깐 이야기했던 우리 한 목사, 자기가 저한테 목사가 그래도 목사인데 사실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신학을 제대로 했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고 있고 자기 이야기를요, 자기 어떤 그 상처를요, 자기가 지금 간질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요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요. 교회가 어렵지요. 여러 가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당장 도와준다고 확 살아나냐 아니라니까. 멀리 보고요 지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 한 사람이 만약 이 가정을 거치는 날 하나님은 그 한 나라에 영향 미칠 들이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람하고 통하는 진짜 정신병, 정신질환자, 정신적 시달린 사람에게 정인으로 세워질 그 날을 바라보고 가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가 내가 어제 그날요 저희 미션을 오락해가지고요 내가 신던 구두요 좋은 거요 그 다음에 바지 3개 보스 까라 바지 3개 안에 와이셔츠 자켓 금요일날 간증할 때 입었던 그 옷이 전부 내 옷입니다. 구두까지 거기다가 양말 챙기주고요 왜? 제가 그거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돌아가 그래도 2013년도 저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나고 있으면서요 처음에는 내가요 등산복 한번 딱 살필 때 막 생각하고 진짜 이 친구가 거지정신, 거지근성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먼저 발동 안 되게요 내가 오래 쫙 지켜보다가 내가요 지금은 그런 부분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타줬더니요 짐 탁 들더니요 형님 고마우세요 하면서 막 뛰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차비 줄까 봐 미안하니까 차비 받기 전에 내가 차 세우자마자 문 열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불렀지. 차비 좀 씌워주고.
지금 안 되는 사람, 안 되고 무너져 있고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외면하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 잘 모를 겁니다. 저는요, 아까 딱 앉아있는데 김중훈 박사 그 찬양요, 내 삶의 이유라, 그 김중훈 목사님 스토리 쫙 비치는데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보이는 눈물 말고 심령 속에서요. 감동이 올라가지고. 저는 그분이 탁 보면서요, 특히 우리 교회 또 예를 들면 성진이가 그런 부분의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아픔이잖아요. 근데 저는 걔를 보면서요, 처음부터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한 목사를 딱 만나면서 제가 학교에서 볼 때마다 한 번씩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만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줍니다. 왜? 어려운 걸 아니까. 다들 사람들이 막 괜찮은 쪽으로 괜찮은 사람들 그러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안 되어지는 사람에게 마음 담고 힘들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요,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한테요, 누가요 돈 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친한 인간도 없었지만은 제 인간은 안 될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또 제가 그런 뭐 쉽게 말하면 돈 받을 만한 그 없으니까 뭐. 그래서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난날 나와 같은 사람을 진짜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뭐냐, 기다리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과 부딪히면서 뭐냐, 여러분의 그릇을 하나님이 많이 바꿀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꾸 경신시켜 나갈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율법으로, 여러분 속에 보고만은 다른 걸로 뭔가 있던 걸로 막 사람을 도와보면서 뭐냐, 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뭐냐, 계속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가도록 하나님 이를 몰아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갱신시켜요. 그래서 내 속에 이미 뭐냐, 복음 없음으로 각인된 것들을 자꾸 바꾸는, 이건 어떻게 보면 뿌리라면은, 창세기 3장의 뿌리라면은 그 뿌리 속에 잘못 각인된 이것들이요,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도우면서 여러분 속에 잘못된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각인된 것들을 하나님 이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뭐냐, 유 목사님이 불신자, 완전 불신자 30명, 다시 말하면 3명 정도 완전 교회화 되어가지고 제자로 세는 사람 3명 있으면 여러분 인생 바뀌었을 거라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제가 안다니까요. 무슨 말이죠? 그 예를 들면 뭐 우리 김장로, 조장로, 김원숙이, 한정혜 또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다 장로 아닙니까? 요번에도 세 사람 4명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다겸이, 유수와 까라 뭐. 거기다가 우리 누굽니까 뭐, 색석이, 종목이, 왕영구 집사님, 박성기 집사님, 전우영 성도님, 완전 불신자로 다 돌아섰네. 혁수 까라 뭐.
오임선 장로님, 조명한 장로님. 자, 요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사명자로, 다른 말로 하면 정인으로,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이제 뭐냐니까요, 전도제자, 사역자, 이 사람을 뭐냐, 선교사로까지.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뭐 조장로가 이제 팀을 데리고 또 이제 중국 들어가는데 저는 이 응답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참 하나님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중지자 중심의 팀이 막 묶어져 가지고 우리 김장로님 중심으로 또 팀이 묶어져 가지고 정말로 뭐냐, 선교 현장에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을 살리고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마가 다락방 집중이래. 이게 이제 뭐냐, 여러분의 미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뭐냐니까 실제로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인이요. 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정인이 되리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 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뭡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뭐냐, 거쳐져서 여러분 정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기초입니다. 이건 놉니다. 시대의 미션. 그러면은 여러분이 진짜 뭐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지교의 응답뿐만 아니고 여러분 있는 응답의 선교로, 현장으로, 세계로요 연결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산업으로, 경제로 응답 오는 거는 시간표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아 왔던 이 실질적인 제자,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입이 된 제자를 일으켜서 제자를 훈련시킨, 이게 먼저 선교 현장에도요 그대로 딱. 그 어느 정도 시간표 되면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은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일도 앞으로 와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니까 마가 다락방 집중인데, 이 집중의 시간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 응답이 오겠죠. 옵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접운동, 영접운동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뭐냐, 새신자를 양육하는 EBS,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 다락방을 책임지는 사역자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뭐냐, 여러분이 하는 사역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팀 사역자로, 여러분이 하는 다락방 현장에 또 여러분이 받는 응답을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팀 사역자. 어, 70인 요원. 이 말은 이제 뭐냐, 미션업 요원.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역 요원이죠. 당연히 이제 뭐냐, 기능별로, 업별로
전문별로 전문교회 와집니다, 여러분. 그게 다 70인 요원입니다. 70인 요원이 하는 게 미션홈이고 전문교회입니다. 핵심 요원. 그리고 이제 뭐냐? 키멤버. 이 말은 바울과 함께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다녔던 인물들. 제가 처음부터 이걸 보고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몰고 왔습니다. 지금 조인주 장로가 팀을 데리고 선교 현장에게 선교 현장 나가는 거 저는 처음부터 바라봤습니다. 또 제 개인이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돌고 또 앞으로는 팀이 묶어져 가지고 전 세계 중요한 현장을 돌게 될 거를 저는 처음부터 믿었고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팀, 교회 밖에 팀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뭐냐 전 세계 선교 현장을 저는 돌 걸 확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정이가 오늘 뭐 70인 훈련을 간대요. 70인 요원이 뭐 하는 건지 알고는 가라고 해요. 앞으로 이 70인 요원은 어떻게 보면 이 응답 속에서 와지는 시간표고 이 70인 요원 훈련을 받고 나면 이 응답이 네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응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훈련 코스하고 실제로 내 집 현장 사역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되었다고 해서 그 훈련을 받냐?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이미 흐름을 타고 가면서 뭐냐? 내 위치를, 내 사실을 깨닫고 현장에서는 내 개인적인 부분이 잘 되도록 적용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번 이제 우리 교회 자체 지역 집중 신학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뭐냐 그래서 하요 집회를 훈련 받은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 중심으로 제가 가라 합니까? 세 가족은 다 가더라도 하요 집회는 이제 뭐냐 훈련 자격 되는 사람만 하요 집회 가는 걸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요 집회 때 자격 되는 사람만 훈련 받을 뿐만 아니고 그분들만 따로 또 제가 뭐냐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같이 응답받도록 인도받아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전체 흐름 속에 개인의 시간표에 맞는 부분에 응답받도록 계속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응답을 받도록 이번에 지역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래 아시고 한 사람을 두고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두고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요 진짜 뭐냐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을 두고 볼 때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래 돼 있지. 지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이래 돼 있지. 진짜 하나님 은혜고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구나. 인도해 오셨구나.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고 너무너무 뭐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나였던 것만큼 하나님은 더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되도록 내게 주신 은혜구나. 여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만큼이나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실제로 응답과 증거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진짜 기다리면서 또 내게 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여러분이 간증하고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서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 안에 팀이 구성되지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더라도 그 어려움 가는 사람을 여러분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짜 뭐냐 위로하고 힘주고 도와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게 이제 뭐냐? 현장 공동체. 현장에도 그런 시스템이 세워져서 실제로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저희 교회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의 시간표 속에 와진 지역집중신앙원인 걸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지역집중신앙을 통해서 나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번 이 시간표 속에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기도점을 딱 붙들고 훈련 받으시고 훈련 받고 난 뒤에 이번 훈련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증거들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래야 또 다음 학기, 다음 또 우리가 집중신앙을 또 할 텐데 그때는 내가 또 어떤 부분에 도전을 하고 어떤 부분에 회복이 되고 내가 근본을 찾게 되는 이런 간증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강경호가 이번 훈련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개인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이런 게. 이게 교회 행정이라니까. 쓸데없는 행정이에요.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 순간에 어떤 응답이 왔고 또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 갈등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한 제게는 정리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시간표 속에 되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또 여러분이 진짜 어떤 한 축복된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정리하는 좋은 이번에 집중훈련이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유 목사님 지금 주셨던 메시지가 여러분 개인 인생에 뭔가 매뉴얼이라고 할 만큼 정리가 되지는 그런 축복의 집중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5월달에 있을 집중훈련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가 참된 하나님 축복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간만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김명진 장로님 우리 한번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시대적 축복의 흐름 속에 하나님 자체 지역 집중 신학원을 하나님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 제자의 응답을 넘어 사역자의 응답을 넘어 선교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오며 하나님 나의 오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게 하시며 정말로 불신자 상태와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참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24시 25시 영원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이 살게 하시며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